여러분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인간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관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누군가의 관계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없듯이 이 인간 역시도 하나님 없이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조주와 피조물, 토기장이와 질그릇, 또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서가 그렇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아가서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연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을 합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목동 출신입니다. 신약 성경도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양이라고 그럽니까? 양의 속성을 알면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양은 무방비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양에게도 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은 공격용 뿔이 아닙니다. 이 뿔이 달려있는 짐승들은 다 그 뿔을 가지고 공격용으로 씁니다. 순하디 순한 소도 그 뿔을 가지고 막 들이받습니다. 소싸움 보셨습니까? 예. 하는 그 소도 자기 뿔을 가지고 공격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유독 양은 이 뿔을 가지고 공격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양의 뿔은 이렇게 찐빵 말려 있듯이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 있어요.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게. 뿔처럼 생겼는데 뿔을 공격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순전히 장식용입니다, 그냥. 예. 근데 이 뿔을 쓸 때가 있어요. 양이. 언제 씁니까? 뿔났을 때 씁니다. 뿔났을 때. 뿔났다는 말 아시죠? 예. 얹어놔가지고, 성미가 얹어놔가지고, 토라질 때.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뿔을 세워요, 이게. 그 뿔 세우면, 양이 뿔 세우면 무섭습니까? 귀엽지, 오히려. 예. 양이 뿔나가지고 그냥 삐져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뿔을 세울 때가 있어요. 예. 아무도 양이 뿔을 세운다고 해서 겁내하는 짐승이 아무도 없어요. 예, 사람도 양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하고 같이 끼우는 염소는 뿔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염소 뿔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염소는 뿔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다른 사나운 짐승들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양은 안 그래요. 똑같이 뿔이 달려있는데 뿔은 뿔인데 공격용이 아니에요. 적이 공격해 오면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잡아먹힙니다.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힌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풀만 뜯고 앉아있어요. 그냥 언제 공격을 당하는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늘 언제나 한가롭게 그냥 풀만 뜯고 있는 그게 양입니다. 이게. 또 하나 양의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가 집인지를 몰라요. 집 한번 잃으면 집을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안 좋아요. 눈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가 길을 잃으면 뭐 알아서 뭐 집 찾아오겠지. 뭐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집 찾아오겠지. 뭐 대인대가 있으면 뭐 뜨거우면 다시 거기 안 가겠지. 가시에 찔리면 이제 아프니까 거기 절대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세월아 내오라 기다리면 오느냐? 안 옵니다. 그냥 제 갈 길 가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올바른 길 가지 않습니다.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걷는 건 할 수 있어요. 걷기는 걸어요. 어딘가로 가요. 가는데 올바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갑니다. 어떤 때는 낭떠러지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에게 붙잡혀서 그냥 잡아먹히고 맙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 양의 특징은 쉽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떼들 보셨습니까? 실제로? 영화에서 말고 TV에서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 양 보셨습니까? 저 강원도의 대관령 목장이나 삼양 목장 가면 양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양이 어때요? 하얗습니까? 누르팅팅합니다. 다 양들이. 예. 실제로 양 보시면 팔레스틴에도 양 보시면 다 그냥 누르팅팅해요. 우리 선교사님 터키에 양 많죠? 양 어때요? 하얗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 의자 색깔처럼 이렇게 누르팅팅해요. 이게. 예. 먼지를 막 뒤집어 써가지고 가끔씩 TV에서 왜 양 하얀 양 이렇게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촬영을 위해서 그냥 물로 뿌려가지고 씻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양은 평소에는 그냥 항상 누르팅팅해요. 쉽게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목자가 좀 씻어놔도 그때만 깨끗하고 또 그냥 먼지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뒹굴어가지고 금방 누래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깨끗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늘 언제나 누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렇게 누런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양이에요. 또 하나 양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공격 능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쉽게 더러워지요. 자기가 약한 존재면 좀 겸손하기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양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릇 행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양이 올바른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제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막 찾습니다. 막 서빙을 해가지고 막 찾아요. 그분들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해요. 성경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기에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준 높은 사람의 수준 높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나는 아주 수준 높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아주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다른 평신도들하고는 다르다 이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 제일 유능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은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깨어진 성도는 신앙이 자라진 않습니다. 예.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옆으로. 예. 꽁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겠습니까?
이런 성도는 아무리 열심히 자기 혼자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목자로 오셨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왔지 양을 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양치기 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양 친 적 없어요. 예. 그런데도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그래. 목자라고 그럽니다. 저보고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그럽니다. 목사. 목이라는 말은 가축을 치다는 뜻입니다. 가축을 치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언제 가축 쳤습니까? 저는 양 쳐본 적 없습니다. 개도 안 키웁니다, 저는. 예. 근데 저보고 목사래. 예. 가축을 기르는 선생이래. 저는 가축 길러본 적이 없어요. 닭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보고 목사랍니다, 목사.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양이고, 이 양은 목자와의 관계를 맺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목자가 아닌데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했던 이유는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의 신앙은 목자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양들은 목자와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목자의 아픔도 알고 고민도 알고 서로 울고 웃으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열이 나고 아프면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위로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양들은 반드시 이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관계 나름이에요.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목자를 마치 교주처럼 따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 법이에요, 목사의 말은 법이에요, 법. 성경의 내용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한 얘기는 그냥 법이에요. 신이에요, 신. 이런 교회는 다 어떤 교회예요, 다? 이단교회입니다. 사입이 이단교회입니다. 예. 또 양이 목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양이. 자기가 지도자예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 이것도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관계가 있어요. 목자는 양을 이용해 먹고 양들은 목자를 이용해 먹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칸트는 사람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상대방을 이용해 먹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올바른 관계인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양들이 잘못한 거예요? 목자들이 잘못한 거지. 싹군 목자, 거짓 목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목자와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나는 우리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우리 목사가 없어. 목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오기는 옵니다. 설교를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하고 얘기를 안 나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사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자와의 관계를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삶에 개입하는 걸 싫어합니다. 신방 한번 가려고 그래도요, 신방 오라고 안 합니다. 좀처럼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도 자기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양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목자가 자기 삶에 개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목자가 자기를 알면 안 돼,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는 누가 왔다 가는지 누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해요. 안 왔다고 신방도 안 가고 전화도 안 해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은 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큰 교회 그냥 간섭 안 받고 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들은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는 큰 교회 좋은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면서도 거기는 교구 목사님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말씀만 듣고 좋은 말씀 드리니까 나는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큰 교회 다니니까 나는 마치 한국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장로님들도 그래요. 큰 교회 장로님이 되면 작은 교회 장로랑은 이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자기는 큰 교회 장로라고 목에 힘주고 그래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큰 교회 장로가 마치 벼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도 안 해요.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듯이 다 얘기해요. 마치 자기가 막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이에요. 착각. 신앙 성장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작은 교회 목사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 더 수준 높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아무리 설교 열심히 듣고 아무리 뭐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연구해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혼자서 뭐 종교서적 읽고 뭐 깊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자기가 뭐 깊은 뭐 직통 계시를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양은 혼자서는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혼자 가는 길은 제 갈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릇 행하는 길입니다. 사탄은 이런 비뚤어진 양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용해 먹어요, 양을. 그래서 교회 없는 신앙생활,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때에, 요단강을 가를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단강 훅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손으로 쫙 해가지고 요단강 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손을 탁 펼쳐가지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어요. 요단강 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요단강 갈랐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시킵니까?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이 목자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장으로 오셨을 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자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자들과 그의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순교시켜버렸어요. 사탄의 이 계략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목자로 왔다는 사실은 전해졌습니다. 그럼 사탄이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8세기에는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 사상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이 이성의 바탕을 둔 인간의 작품이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영화나 미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색깔이 바랬어요. 들통났어요. 사탄이 공격이 그럼 멈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성직자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성직자의 타락과 함께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하는데 인터넷과 TV에 막 대서특필을 합니다. 마치 모든 목사가 다 그냥 나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폭행했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 사기쳤다든지 그러면 직업이 안 나와요. 직업이. 그렇잖아요. 직업이 안 나오는데 목사가 무슨 뭐 성폭행했다든지 무슨 나쁜 짓 했다든지 직업이 딱 나와. 직업이. 예. 직장 회사원이 뭐 직장에 무슨 뭐 상무가 이사가 과장이 그랬다.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꼭 목사가 그게 직업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전체 사람들을 다 놔놓고 성폭행한 사람, 사기친 사람들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목사님들이 극히 미미합니다. 어쩌다가 한 사람, 정말 TV에 대한민국 전체에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진짜. 예. 목사들이 사고 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사고 쳤다 그러면 목사들은 다 나쁜 사람. 이렇게 막 그래요. 왜 그럽니까? 왜? 양들이 목자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날 이런 목사들의 타락상을 보고서는 환멸감을 느껴가지고 목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을 만한 교회 없다. 믿을 만한 목사 한 사람도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목자를 찾아요.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요. 인터넷 서핑해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분이 나의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은 바라만 볼 뿐이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여러분은 그 목사님을 알지만 그 목사님은 여러분 아세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저 경기도에 누구 저 어디 교회에 분당 어디에 유명한 목사님, 예? 여의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예?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아시지만 그분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방송 듣고 그러면서 나의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픔과 애환을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양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양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팔레스틴의 양치기들은 협업 목축을 했습니다. 우리를 만들 때에 각각 우리를 만들지 않고 전체 합동 우리를 만들었어요. 낮에는 그냥 목동을 따라가지고 목자를 따라서 이쪽 저쪽 이산 이들 저들 막 가서 이렇게 풀을 뜯게 하고 밤 되면은 공동 그 우리로 양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입구에 이 목동들이 그렇게 문을 지키고 있어요. 예,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 입구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밤을 지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침이 되면 각자 자기 양들을 불러요. 개똥아, 설똥아, 말똥아, 뭐야? 그러면 양들이 막 섞여 있다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걸 쭉 모여 다. 피리를 부른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막 소리를 내면 그 섞여 있던 양들이 막 울룩들룩 막 마구자기 막 섞여 있던 양들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뚜루룩 모여들어요. 신기하죠, 그거?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마다 각기 다 재능과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이분들이 치는 양들이 있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에 모든 양들이 훌륭한 목사님만 따라간다 그러면 큰 교회 막 학위 막 박사학위 막 두 개 세 개씩 하는 분들 설교 잘하는 분들만 다 따라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에 조그만한 교회에 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거기에 양들이 성도님들이 따라가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훌륭한 목사님 능력 있는 사람만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 인터넷이나 TV에 만나는 목사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 방송의 폐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방송으로 좋은 설교 듣고 좋은 강의 들으니까 굳이 목사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오히려 목자 없는 양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옛날에는 그런 성도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방송하면 인터넷 뒤지면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좋은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관계로부터 시작되었고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잖아요, 다. 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를 통해 사랑과 권위와 존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내 부모보다 더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내 부모보다 돈 많고 재력 있고 많이 배우고 인격적이고 더 좋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 내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부모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가 아니에요. 왜?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좋은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모르니까,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내 목사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부잣집에 많이 배운 인격적인 부모를 보면서 저분이 내 부모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불의막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여고생 하나가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부모한테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지.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왔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었어요. 야, 너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고민을 하고 있더니 엄마 아빠요. 그래,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엄마 아빠다. 이 문제를 제일 이해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라고 생각하냐? 고맙긴 한데 나가 아니다. 나보다도 너의 어머니 아버지가 더 너를 사랑한다. 부모님한테 가라. 그리고 부모님한테 인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양을 아는 목자예요. 양을 아는 목자.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자녀는 공부를 잘한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통계에 나왔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대요. 그거 왜 그래요?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몸만 올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정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합니다. 성도는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목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을 아는 목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랍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알기 때문입니다. 알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양이 아프면 목자도 아픕니다. 양이 힘들면 목자도 힘듭니다. 오늘 보니까 성가대에 늘 오시던 김미자 군사님이 안 오셨네. 늘 오시는 안 빠지는 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털컥 걱정이 되더라고. 예.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분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아니까 힘들어서 또 어디가 아파가지고 못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 한평생 자식을 보면서 가시마리를 합니까? 자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남의 집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가슴앓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자식이 병들어가지고 있어도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아이고 안 됐네. 가슴앓이 하고 막 밤잠을 못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왜? 그 자식을 알고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런 목자를 만났다면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목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서로 아는 사이가 돼야 돼요. 오늘 보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쟤가 어디가 아프구나, 뭐가 힘들구나 다 알아요. 근데 목사는 성도들이 말 안 하면 몰라요. 무슨 쪽집게처럼 무당처럼 말 안 해도 딱 보면 힘들죠, 요거 있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 말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관심이 없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예. 서로 알려면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말을 해야지 좋은 관계가 돼요. 우리 그 신집사님하고 우리 백집사님하고 친하시잖아. 왜 친해? 만나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아마.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저 두 분이.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많이 하니까 친한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말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은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자기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말은 말을 통해서 나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말을 통해서 나에게 그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20세기의 천재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청교도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가 되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외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많이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적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외적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이 외적 관계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데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 얘기. 무슨 뭐 TV 어떤 얘기 정치 얘기, 연예인 이야기, 스포츠 얘기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주고받고 희낙나하면서 막 헤어진다는 거예요. 헤어졌어. 그래 안 만났어. 안 만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가 내 안에 있어요? 그에 대한 정보가 내 안에 있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는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제3의 것만 이야기했어요. 그에 대한 정보가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헤어져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현대인들은 점점점 이런 외적 관계를 형성하면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마치 말을 많이 하고 막 희낙낙거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영화 보고 그러니까 마치 막 친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헤어지고 나면 안 보고 싶어요. 이런 관계는 정말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는 내적 관계라는 거예요. 내적 관계는 어떻게 형성하는?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다가 제가 성장반 강의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TV를 보다가 한 장면을 봤는데 이 시나리오 작가가 뭘 알고 썼어요, 시나리오를.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고 매일마다 그 여자가 사는 집 창문 밑에 와가지고 매일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씩 안녕하세요. 저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랐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자는 뭐 창문도 안 열고 뭐 얘기를 떠들든지 말든지 막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또 둘째 날 또 왔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와가지고 그 창문 밑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창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안 오는 거예요. 이틀 됐는데 안 왔어. 3일 됐는데 안 온 거예요. 근데 여자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걱정이 이 사람 사고 난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러지? 모르는 남자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해? 그러다가 4일째 되는 날 남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또 창문 밑에 쫑알쫑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는 내가 급하게 막 급한 일이 생겨서 얘기도 못하고 갔네요. 그 자기 이야기를 또 하고 딱 가려고 하는 순간에 창문이 탁 열리면서 누구시 가지 마세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의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나리오 작가가 뭘 안다는 거. 만약에 그 남자가 그 여자 창문 밑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했다면 스포츠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오락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왔다면 절대로 문 안 열었을 거예요. 그거. 예. 그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그가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그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버트란트 러셀이 말하는 내적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계를 맺을 때 좋은 목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났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하는데 그 말도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남 얘기, 엉뚱한 시사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가 되고 그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연애할 때 성공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천하총각도 잘 들으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절대 이혼 안 하는 부부 어떤 부부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부부예요. 이런 부부는 세월이 지나면 말할 것도 필요 없어. 눈빛만 딱 보면 무슨 얘기구나 다 알아. 왜냐하면 그가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서로를 나누면은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헤어지면 마치 팔이 우리 몸뚱이에서 잘린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내적 관계를 형성하면 연인들이 연애할 때 이런 관계로 연애하며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깊은 사랑이 더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결국은 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해야죠. 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알려줘요. 이럴 때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성장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